말씀처럼 우리는 분명히 제자의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걷는 여정이 있겠죠. 그 길이. 그 길은 뭐 여러 가지 열매라든지 이런 것도 맞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완전 복음입니다. 완전 복음이란 말은 복음의 최고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예수는 믿지만 예수가 최고 가치된 제자들이 현장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점점점 가치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복음이면 완전합니다. 이 완전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 제자로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해 가십니다. 우리가 서론에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중에서 완전한 자가 단 한 명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렘넌트 7명이다 했었을 때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제자다 이러면 자꾸 완전함을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를 하는 거냐? 흐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전도는 흐름이 있거든요. 이 흐름이 반드시 어디로 연결되냐? 이걸로 연결이 됩니다.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는 오천 종족을 얘기를 하죠. 우리가 받은 언약이 237과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37과 연결되는 작은 헌신이 일평생을 두고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138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첫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속에 언약을 붙잡게 되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 오직 성령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말씀 들었으니까요. 말씀으로 편집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나갔던 과거가 나는 실패다,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설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까지 반드시 이루시게 될 겁니다. 그걸 보고 디자인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편집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에 우리가 조금씩 각인 설계하신 거에 뿌리 체질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거는 복음에는 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일을 아닌 말로 저지르지도 않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의 영향력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나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요. 근데 사단이 이걸 딱 건드린 겁니다. 뭐예요? 나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데 너라는 단어를 딱 집어넣은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걸 딱 건드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 들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복음을 아무리 이해를 하고 들으면서 나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나? 이럽니다. 예,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지만 가만히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때
하늘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걸 조금 알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지만 내 관계된 모든 곳에 우리 가문에, 가정에, 사회 현장에 미리 앞서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나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지만 우리 가문에, 그죠? 그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237 나라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직을 찾는 겁니다. 나는 지금 현실이 안 된다, 이래서 어렵다가 아닙니다. 다윗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목동입니다. 그런데 다른 목동과는 달리 본인이 할 수 있는 오직을 찾은 겁니다. 무료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했던 것은 뭐였냐면 시쓰고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오직을 통해서요, 계속 확인해 나가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이 속에 있으면 뭐가 딱 보이게 되냐면, 아,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나를 불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편집됐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출애굽을 위한 사람으로 나를 불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맞지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뜻을 정하기 이전에 다니엘에게 붙잡았던 오직이 있습니다. 왜 우리 민족이 포로를 당했냐? 그러면 이 포로당한 입장에서 내가 이 어려움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였거든요. 이게 흐름을 바꾸는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걸 보고 재창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응답이 24시, 25시, 영혼으로 연결이 되게 되겠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원단 메시지처럼 우리를 치료하는 의사로, 그리고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자, 이래놓고 237개를 나라를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으로, 그리고 우리를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놓고 뭘 하는 거냐? 밑에 연결돼서 하는 겁니다. 올인하는 겁니다. 생명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 반드시 뭐가 나와요? 올인을 하면 뭐가 나와요? 내가 당구에 미치면 당구에 다른 사람 못 보는 게 딱 나옵니다. 이거는 영적인 원리 같습니다. 내가 상체에 올인해버리잖아요. 상체에 관련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이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원리가 같다니까요. 내가 진짜 도박에 미쳐버리면요, 도박이 뭐가 나옵니다. 일명 도신이 나오겠죠, 타짜가. 그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뭐가 바뀌냐? 내 인생이 모든 게 환경이 다 바뀝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올 체인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실패할 사람들을 잘 보면 실패할 것에 딱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그게 대 열매를 나와요. 생각 외로 현장에 가보면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24시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상처 중심으로 다 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한테는 문제가 딱 되는 게 딱 잡힙니다. 그걸 25시라고 합니다. 이게 영원히 가고 대물림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자리에 빠져 있는 줄을 모르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본론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것이 있거든요. 원래 뭐라고 되어 있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본인입니다. 그 하나님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내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 것으로 위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작업하시는 걸 보고 말씀의 편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것에는 또 있고 또 뭐가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이 계획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망했다, 저주를 받았다, 우리가 실수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계해 가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내 속에 품게 된 겁니다. 이걸 뭐 비전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 놓고 하나님의 이 계획 중에서도 절대 계획이 있거든요. 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들을 잘 보니까 미래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좀 응답을 좀 받았다, 아니면 내 문제 있다,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니 하나님의 미래 영원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해 가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내 현장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그 설교 안에 보면은 그래서 그에 대한 인물 요셉이라든지 아니면은 모세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현장 속에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봤던 말씀을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편집을 말씀에서 찾아내라. 자, 그러면 오늘 그 본문에 대한 내용을 다 볼 시간은 없고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질문이 하나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를 후사로 불렀다고 되어 있거든요. 후사로 불렀단 말은 후견인이다. 그리고 상속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양자는 모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신분입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린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지금부터 찾아내셔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게 시스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걸 주셨어요. 이걸 수요 예배 때, 금 예배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포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만과 때만걸 하나님 다 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광야 40년 걷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낮에는 이 광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덥습니다. 저녁에는 얼어 죽을 만큼 춥습니다. 그럼 그거 피해가기도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율법, 5대 제사, 성막, 회막, 장막, 그리고 그 성막의 뜰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언약궤를 집어넣어라. 구름기둥, 불구덩이 지나갈 때마다 이 성막을 또 다 해체해가지고 또 짊어지고 또 갈아내요. 이것이 하루 이틀 아닙니다. 자그마치 40년. 정확하게 38년을 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 거냐면 24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딱 주신 겁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단지 유대인들이 이 시스템을 뭘로 만들어버린 거냐? 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거를 종교생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지냈던 게 아니에요. 제사 지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내 너희 재물 받지 않겠다. 내 너희 절기 지키는 걸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 제사 지내고 있었단 말이거든요. 틀 종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영적으로 막 타격을 받고 힘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은 탁 주저앉고 싶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역자가, 목사님이, 중직자가 자꾸 들으래. 그래서 카톡을 자꾸 보내주네.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 다락방에 또 많아요. 우리 교회만 예를 들어서 1부, 2부, 수예배, 금예배, 또 핵심, 집회, 그래도 훈련까지 있네. 그죠? 그런데다가 또 우리 교회는 또 특이하게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게 거의 우리 교회 시스템이 돼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문 올리지. 이거 읽어야 되지.
흐름 타라고 하지 복잡한 겁니다. 이 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뭘 모르는 사람은 뭐 일이 많냐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틀이 되고 종교화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24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24 시스템을 가지고 뭘 하는 거냐? 내 현장에 내 개인의 24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나라가 없어져가지고 죽을 판인데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래요. 이 말이 됩니까? 그럼 성전 지으면 돈은요? 인력은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또 예수님께서 오셨네? 아닌 말로 내 환경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해방시켜가지고 주요 요직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야 됐지? 이제 세계복음해라. 이래도 모자랄 판에. 이래도 모자랄 판. 되는 게 현실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묻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언제 우리 응답해 주실 건데요? 그랬더니 너무나 매정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야 그건 알 바 아니야. 하나님 하실 거니까 놔두고 세계복음해라.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당장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나는 지금 돈도 없지. 그리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당장 돈이 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기름값 들고 하는데 진짜 잘못 본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오직을 찾는 겁니다. 그죠? 제가 2002년도에 연구원과정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이 부딪히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 캠프를 해야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류 목사님 말씀을 주시니까. 근데 제 현실은 그럴 수 있는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분위기가 좀 있었냐면 모든 훈련은 한국에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 해외로 이렇게 확산되는 거였는데 전도 캠프는 좀 달랐어요. 해외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훈련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전도 캠프 제대로 훈련받은 해외를 가야 된대요. 근데 전 돈이 없는데요. 아니 뭐 인기도 없지 뭐 알아주지도 않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어디 전도사로 오라는 데도 없는데요. 근데 전도사로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갔는데 목사님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캠프하고 나하고 현실이 안 맞는 겁니다. 그죠? 또 그때 당시 어떤 분위기 있었냐면 제대로 훈련 받으려면 일명 메이저급 되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뭐 임마누엘 교회라 그런 데 가서 진짜 훈련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저는 갈 수 있는 자리도 없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오직은 뭡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지역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전도가 된다. 만일에 그런 교회만 전도가 되고 지역교회에서 전도가 안 된다면 그걸 보고 성경적인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맞잖아요. 대한민국은 되는데 옆에 있는 중국에서 전도가 안 된다? 성경적이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에서도 되고 한국에서도 돼야 돼요. 왜냐?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바꿨던 게 하나 있었어요. 줄 서지 말고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캠프할 수 있다.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가까운 데로 가는 겁니다. 왜냐? 그때 돈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사역을 할 때 뭐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40만 원 받았나? 그래가지고 30만 원 고시원비 내고 10만 원 남아요. 그럼 4만 원 11조 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실적인 6만 원이라.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갈 데가 많아. 근데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뭘 했냐? 근처를 간 거예요. 교회 근처 갈 때 많더라고요. 교회 근처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오직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그죠? 그걸 뭐 유일성이라고 그럽니다. 목사수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기들은 다 목사님이에요. 근데 저는 전도사인 겁니다. 좌절되대요. 그 동기 모임을 못 가겠어요. 쪽팔려가지고. 급이 달라가지고. 또 이 동기들이 또 얄궂어가지고. 얄궂이다는 말도 사투리인가요? 어쨌든 이 얄궂어가지고 뭐라고 놀리는지 압니까? 급이 달라서 대화를 못 하겠다잖아. 자기들 목사는 저는 전도사니까. 이야, 미치겠더만요.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목회자라고 하면 그냥 목사님들은 뭐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면 되지 이 생각이 들잖아요. 안 그래요. 목사면 할 게 많고 생각할 게 많아요. 오히려 제일 편할 때가 언제냐면 전도사 부교육자 때예요.
왜냐? 교회 걱정 안 해야 되거든. 조금 잔인하게 말하면 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책임을 집니까? 근데 담임 목사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3년을 더 오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쓸 게 없었어요. 딴 게 솔직히. 그게 저한테 오직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큰 눈에 보이는 응답을 주셨어요. 율성. 하나님 방법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착각을 하냐? 자꾸 딴 데서 답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뭘 하냐? 24시로 예비된 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서 자꾸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난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디 가면 답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래야 되거든요. 좀 되는 것 같은데 원상대로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주신 시스템을 있어요. 이거를 내가 24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죠? 함께 포럼하고 함께 중심 남아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없을까요 진짜? 아니라고요. 내가 못 보고 있을 뿐이지. 제가 이 오전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경계선을 무너뜨리면 한계선이 넘어간다니까요. 우리는 어떠냐면 요 부분만큼은 안 돼. 딱 철벽을 딱 치는 겁니다. 요 부분만큼은 절대 신성불가침이라. 그죠? 너 나한테 잘해줘도 되는데 요거는 건드리지 마. 이거예요. 또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요것만큼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여기만큼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점을 넘어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 하는 문제를 터뜨려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는 선민 딱 경계선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걸 깨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게 노예 포로 속국입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24 시스템이었다고요. 그리고 이 속에 또 주실 25시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우선은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게 우리 미디어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미디어를 잘 만들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을 잘해야 된다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교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점점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쟤 못 나갑니다. 그죠? 뭐 백신 맞아도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 효과가 이런 말 하면 좀 불신앙 같은데 제가 한번 나가는 것보다 해외 곳곳에 괜찮은 제자들이 있어요. 이거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제자들을 국내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제자들을 신학교를 보낸다, 숙식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놓고 파송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다시 불러서 재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선교를 열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그런 괜찮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당장 몇 명 친구만 얘기하다 4-5명이 떠오른 친구들이 있어요. 그걸 놓고 선교 시대를 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혼이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영혼이 남는 건 후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RUTC 하는데 RUTC는 건물 위주가 아닙니다. 그죠? RUTC 의미가 뭡니까? 성경 전체 요약이잖아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남은 제자들이 있다니까요. 렘넌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시대마다. 유니티. 모여서 뭘 하자는 겁니까? 복음에 대한 이 훈련을 시키자는 겁니다. 트레이닝. 이 일을 위한 센터가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의 업, 가정, 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RUT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자꾸 RUTC 하면 건물부터 생각하는데 건물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역할을 하는 한 개인이 RUTC요. 이 일을 위한 가정이 RUTC고 이 일을 위한 업이 RUTC입니다. 이 일을 위한 제자로 하나님께서 제자의 여정을 걷는데 어떻게 하냐? 완전 복음 그리고 유일한 복음 얘기를 하거죠.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는 건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응답들을 잘 정리를 하고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시스템들이 되게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포럼이 잘 안 된다. 아니요, 안 된다고 봅니까? 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따라 필요하면 자료를 모을 수도 있겠죠. 제가 가끔 이렇게 우리 성도분들 포럼하는 거 믿음의 고백들을 보면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때마다 또 두 번째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포럼들은 조금 좀 정리해서 우리 전체 우리 성도들이 알고 함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뭡니까? 미래에 뭐 이래 했으면 좋겠다. 희망 말고 지금 순간순간마다 지금 여러 가지 여러 미흡한 것들이 보일 거 아닙니까? 이 속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내는 기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저랑 그걸 운운을 하는 겁니다. 각 교육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요? 왜 없기는 왜 없어요? 많습니다. 현장들이. 이런 제자의 여정을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제자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 아닙니까? 정말 복음 안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 중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죠? 하나님 들으십니다. 조금 어렵다? 괜찮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제자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응답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 제자의 길에 서 있었던 그 제자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걸 봤습니다. 그죠?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넘어가기 전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입니다. 근데 그 자녀가 어떤 복을 받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는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자녀가 말씀을 전달하는 렘넌트로 세워져 있어요. 그 빌립의 그 중직자 빌립의 자녀들이. 내가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내 자녀들은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정말 그게 맞다면, 내가 복음의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내 가문을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맞지요? 그게 제자의 여정입니다.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자의 여정은 열심히 하자는 게 아닙니다.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언제 하나님이 부르신지 모르겠지만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복음과 전도와 선교 속에 진짜 있겠습니다. 그런 저와 함께 가시는 겁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 오직 복음의 제자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사오니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갈등 속에도 이 자리에 복음 때문에 있게 하셨던 하나님, 나를 제자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제자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제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며 영원한 제자의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